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시되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참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시작하기 전 함께 모여서 떠들고 장난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 예배 전에는 참 시끌벅적하고 참 뛰어다니는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떠드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경고하고 주의를 주지만 그래도 떠드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떠듭니다. 예배가 마치고 그 친구들 따로 불러서 왜 떠들었냐라고 묻게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니, 저는 떠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옆에 친구가 말 시켰어요. 아니,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옆에 친구가 건드렸어요. 아니, 저는 안 그러려고 했어요. 아니,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옛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는 반드시 핑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회개는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많은 인물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 죄악, 죄가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대부분의 단어들입니다.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다윗은 이 죄라는 여러 단어를 사용하므로 자신의 죄가 그만큼 많다,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죄와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범한 뒤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 두 계명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수많은 죄, 즉 모든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죄를 감추려 하고 있는 죄도 아니라고 할 판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모든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사실 어떤 죄를 짓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로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0개의 계명들은 각각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에 그 하나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두 가지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두 불순종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즉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달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한번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에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많은 양과 또 많은 소가 있었던 반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재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 드리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가난한 자의 소유를 잡아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강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분노하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분노하는 그 이야기의 부자는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 부유한 사람, 즉 자신의 가진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탐한 사람이 곧 다윗이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의 신하였던 우리아는 다윗을 열심을 다해 목숨 다해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우리아를 배신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난하고 분노했던 그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저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술술 잘 풀릴 때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고 내가 그만큼 땀을 흘렸기에 내가 수고하였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날카롭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나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정죄한다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죄인의 삶이며 죄를 짓는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5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참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하여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죄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죄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가 사람을 향하여서는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아와 밧세바를 향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4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죄를 온전히 깨달아서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바르게 깨달았으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참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죄를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들어왔기에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들었을 때 어떤 하나님이신지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7절에서 9절까지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정결하게 하소서, 또 씻어주소서, 또 지워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만큼이나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큰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할 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도 큰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할 것이며 마땅히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본문에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슬초는 부정함을 없애는 데 사용된 약초입니다. 우슬초는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사용하였으며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 사용되는 약초입니다. 이처럼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달라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슬초와 같은 그 약초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우슬초를 통하여서 핏부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말미암아서 핏부림을 받은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다시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깨끗하게 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 피 흘림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점이며 곧 마침이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한 심판의 무게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끔찍한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